네, 이제 또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이제 2026년도 이제 신년 축복 예배를 첫 주에, 신년 첫 주에 이렇게 드리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또 특별한 이제 신년 축복 예배이니까 말씀도 조금 특별하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제 두 가지의 본문이 나왔는데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또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주제를 이렇게 좀 실감나게 그렇게 주제가 나왔습니다. 2026년에 지나간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런 이제 그 주제를 좀 삼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18절 27절의 내용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홍수가 나고 뭐 해오리 바람이 불고 막 그렇게 하고 나면 막 모든 것이 파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파산되어진 것을 복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새롭게, 내지는 그 모든 뭐 집, 또 뭐 거리, 또 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어떤 뭐 그 쓰나미를 통하여서 다 파산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파산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내지는 또 다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두 구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26년, 즉 2026년은 지나간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런 이제 주제가 나오게 되었죠. 자, 열왕기하 이 본문의 내용의 시기는 BC 841년에서 BC 835년에 이제 그 있었던 이제 내용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고, 또 이제 그 왕은 아합 왕, 그 유명하기로는 이제 그 좋은 쪽이 유명한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유명한 그런 아합 왕의 통치, 그런 시대이고, 또 그 부인은 아주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이제 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세벨의 이름은요, 그 우상숭배의 대명사이면서 계시록에까지 이 이름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한, 또 우상숭배의 굉장히 그런 그 일각연 그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여인으로서 이세벨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그런 큰 흉년 내지는 환란을 주신 이유는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죠. 우상숭배. 그래서 그 우상숭배는 이제 이 아합 왕이 부인 이세벨을 통하여서 가지고 들어온 모든 그 우상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이죠, 그쪽 전체에 막 곳곳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귀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 남편인 아합 왕과 부인인 이세벨이 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요? 여기 딱 정리되어 있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큰 흉년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왕은 아합 왕의 통치 시대이고, 그 다음에 환란은 큰 흉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온 이유는 우상숭배를 하였다라는 이런 큰 아비규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흉년이 왔으니 국민들이, 즉 백성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그 옛날에. 그리고 지금은 뭐 흉년이 와도 말이죠, 저장되어진 곡식도 있고, 또 뭐 바닷물이나 뭐 강물이나 땡겨가지고 논을 해서 곡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어느 정도 흉년을 이렇게 메꿀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하늘에서 그날 비 내려오지 않으면 그날 다 목말라 죽을 그러한 그 시대에 살았던 거기 때문에 이 흉년은 굉장히 그 당대의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요. 또 그 특별히 그 백성들이 굉장히 굶주리고 굶어 죽는 사람 많고 막 그러한 뭐 근간에 뭐 약 한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농사가 안 되니까 백성들이 너무나도 막 고통 속에 그러면서 굶어 죽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우상 숭배의 벌로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큰 흉년을 보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본문에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각한 그 정성을 복량한 여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혼란 속에 이 굶주림 속에 말이죠. 그 이제 이 수넴 여인을 가르쳐 얘기하는데 이 수넴 여인은 다른 어떤 이 여인에 대한 배경은 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여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엘리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알아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또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만큼 깊고 낮고 이런 것을 좀 영적인 분별이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안목과 그런 그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아마 그런 감각을 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문을 많이 들으면서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다 듣고 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엘리사를 모시다가 자기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다락방 있을 정도의 그 경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막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수넴 여인 집이.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그 이제 방을 다락방을 하나 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편히 쉬십시오. 사역하다가 돌아오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선교를 몇 년 하고 왔다. 그럼 여기 또 와서 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쉬는 쉼의 집이라든가 또 뭐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 거기 와서 쉬는 쉼의 집 그러한 다락방으로서 이 엘리사에게 이제 주신 거예요. 엘리사가 사역하고 또 피곤하면 거기 와서 쉬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러하면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행한 그런 모든 섬김 또는 봉사 그런 것을 이제 통하여서 이 엘리사는 이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이제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아들 놓게 해주시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또 다시 살려주시고 이런 어떤 아주 큰 기적들이 그 엘리사를 통하여 이 수넴 여인 가정에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하 왕은 막 계속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하나님 섬기기보다도 막 이제 다른 어떤 그런 나라들을 자꾸 의지하고 그러는 왕으로서 아주 그냥 하나님과의 반대적으로 가는 그런 통치를 하는 때에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비밀의 얘기를 듣죠. 앞으로 여기 이제 이 땅에 흉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좀 어디 좀 있다가 와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넴 여인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그 엘리사 즉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갈까 말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간 것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8장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큰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이 여인이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던 터전을 놓고 다른데 아무리 흉년이 온다 그래도요,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수님 여인은 그런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목에서도 이 순종하는 통로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축복도 크지만 영적인 축복도 크게 임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꼭 육적인 축복만 주시지 않습니다. 육적인 축복을 주실 때 함께 주시는 축복이 바로 영적인,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고 더 밝은 빛 가운데 익은 열매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 있는 마음과 함께 현실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지, 그냥 이 땅에 그런 축복을 많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 동안 이제 있다가 오니까, 잘 보세요. 자기 땅과 자기 집을 이제 놓고 갔다 오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막 농사를 져먹고 또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잡고 있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님 여인은 자기 땅에 와서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데도 없고 하니까 이제 억울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은 수님 여인의 사연을 듣고 왕의 비서이죠. 그러니까 그 비서라는 사람에게 이제 수님 여인이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재차 묻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은 흉년 들기 전에 어디 가서 있다가 왔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인의 아들도 살려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줘서 저 아들이 그이고 이 여인이 하나님 사람을 아주 복양을 잘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왕이 들어보니 참 기특하고 참 신실한 그런 여인으로 이제 왕의 마음에도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년의 흉년을 피하여 갔다 왔고, 갔다 오니까 자기 모든 땅과 재산이 다 이제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을 왕에게 고하였을 때 왕이 이 여인의 행한, 그렇죠? 그러니까 씨를 뿌린 거죠. 뿌려놓은 씨앗에 대하여서 들어보니까 참 기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 왕이 이제 그 수냄 여인에게 자기 땅, 자기 집, 그리고 7년 동안 그 땅에서 소출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흉년이 있어도 조금씩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계산을 쳐가지고 수냄 여인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듣고 떠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떠나서 어떡합니까? 그 흉년을 피했다가 다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더 배로 이 수냄 여인에게 축복하신 장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구절의 내용은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채우시는 수냄 여인의 축복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다시 채우신 수냄 여인의 그러한 생활 내지는 삶의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의 문제 하나에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단을 받을 때, 흉년이 들을 때, 내 인생에 괴로울 때, 있는 돈 다 띄고 말이죠. 집도 절도 없이 다 어디 다 쫓겨나고 말이에요. 네, 억울하게 직장에서 말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분은 말이죠. 10년을 그 직장을 다니면 뭐 퇴직금으로 뭐 이렇게 뭐 금을 주는 그런 이제 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교회 그 회사의 관례가. 근데 이분이 이제 10년을 채웠는데 이분 10년 채운 그때는 또 그 금을 뭐 안 준다고 그랬다나 어쨌거나 저도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 이분으로서는 상당히 이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채울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10년 다니면서 퇴직금으로 뭔가를 그 회사에서 주시는 그것을 그 사람 때부터 안 주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억울하죠. 10년까지 그 회사, 한 회사 10년 다닌 게 성실하게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서 못 받았으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다른 통로를 통하여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성실하게 그 회사 일을 성실하게 해줬거든요. 하나님은 그러한 직장 생활 하나에도, 교회 생활 하나에도, 섬기는 모든 그런 자신의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내가 섬긴 교회에서, 섬긴 그 직장에서, 섬긴 그 어떤 선교지에서 그 섬긴 만큼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요,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 거기만큼 오늘 이 수님 여인에게도 7년 동안 나가서 자기가 브리셋 땅에서 살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7년 동안 크든 작든 그 흉작이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계산하여서 줘라. 왕이 명령을 하는 거죠. 6절에. 얼마나 깔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은 뭐 얀동 조금 했으니까 나 조금만 줄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 수냄 여인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다락방을 내어주고 또 식사를 공개하고 또 그에게 가서 자기 신앙 상담을 하고 또 흉년이 될 거니까 저기 어디 좀 가서 너의 권속을 데리고 가서 좀 있다가 와라. 그 말씀도 사실 그 말씀은 그 쉽지가 않거든요. 순종하기가. 아무리 흉년이 와도 내가 거하던 자리에서 떤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에서는 별로 거기에 주변적인 얘기 없이 그냥 여인이 자기 권속도를 데리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를 절대적으로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의 대목 딱 얘기하면 순종할 때의 축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인들은요 순종하여서 성인이 된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성인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수님 여인에게 흉년이 될 거니까 가서 어디 좀 권속들 데리고 있다가 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여인은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절과 같은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순종에 대한 축복이죠.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서 공개한 모든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거대로 다 갚아주시더라, 채워주시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냄 여인의 이 행위를 참 저는 좋게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 참 굉장히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고 분별이 있는 분이고 지혜가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도 그렇죠. 또 뭐 언제 봤다고 엘리사를 맨날 도와주겠어요. 집까지 방까지 내어주면서 그 시대에 다락방을 내준 것은 집을 내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 복음서에도 마가의 다락방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만찬으로 쓰임 받게 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집입니다. 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가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더라고요. 예. 그 어머니가 아마 이 수냄 여인과 같이 굉장히 영적인 감각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었던 그런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죠. 그 당대에. 예.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게 쓰임받아요? 예수님의 만찬으로 쓰임받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뜨겁게 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러한 마가의 다락방으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방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을 연구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어머니 내지는 또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함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상당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그 어머니가 그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뒤에서 많이 물질로다가 이렇게 도웁니다. 예. 그러면 그 마가라는 그분의 집안이 굉장히 그 당대에 그 큰 약 한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그 방이 큰 방이 있었다면은요 부잣집이었거든요. 그런 큰 부자로서 하나님을 섬긴 그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수냄 여인도 자기의 다락방을 내줄 정도이면 집을 내준 거랑 마찬가지다. 그 옛날에.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유대 땅에 가면 이게 집이 이렇게 보면 약간 성냥갑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모 반듯반듯하고 그냥 뭐 집 있고 그냥 이렇게 스라브 지붕 같은 이런 게 딱 성냥갑 같아요. 네모 반듯반듯.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방이고 막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근데 그 다락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집 구조가 그런 거죠. 그런 하나하나의 이 여인의 그런 섬김과 공개에 대한 그런 손길을 하나님이요 기억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오늘 이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멋지게 기록을 해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 신년 2026년 신년에 우리 모두에게 이 수냄 여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임하시기를, 또한 잃어버렸던 모든 물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또 영적인 모든 그동안 내가 기도 안 되고 영적인 거 잃어버린 거 많지 않아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찾으시는 그러한 2026년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의 이 본문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를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고 거기에 큰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그 전토를 다시 주시고 또 선지자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7년의 흉년을 피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뭡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이고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고 있을 때 나는 죽을 것 같고 뭐 하늘 땅 다 붙은 것 같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고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셔가지고 야 연단받아 시험 받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5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생각하고 이 추운데 막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까지 그렇게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억장 무너지는 25년도
또 내 가정에는 막 집이 다 날아가고 말이죠. 물질이 다 그냥 막 다 파산돼 버리고 다 뛰었다 그러지. 빚쟁이들이 다 가져가 버린 거지. 하는 일 한마다 안 되고 말이죠. 사업을 했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한 25년도의 한 해였다면 그런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지나서 2026년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송구 용신 예배 때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서 43장 예? 이 모래바닥에 내가 강을 내리라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 25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이 열왕기하 8장 1절 6절의 말씀 특별히 이 6절의 말씀 예? 그렇죠?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급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에서 소출을 다 그 여인에게 주라. 할렐루야. 아멘. 네. 두 번째로는요. 1시간 설교에 본문이 2개 나오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요엘 선지자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는 BC 841년, 835년 남유다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고, 이제 너무나도 이 남유다도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말이죠. 우상 숭배하고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다른 외세에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같으면은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자꾸 중국으로 끌고 가려는 저런 우둠의 세력들처럼 왕이 그랬단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벌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메뚜기 재앙의 참상이죠. 메뚜기 재앙. 여러분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메뚜기가요 한 번요 논 평야라면 쫙 지나가면요 쌀틀 하나도 못 건집니다. 싹 훑어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만큼 그 무서운 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요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엄청난 큰 재앙을 내리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24절 요엘서 2장 24절 25절을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그동안 지나간 게 메뚜기가 지나가고요. 큰 군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황충이 지나가고 넛이 지나가고 팥종이 지나간 그러니 그 농사 옛날에는 다 뭐 의지할 곳은 농사밖에 없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농사 해놓으면은 이 메뚜기가 샥 지나가고 또 팥종이 샥 지나가고 그러니 어떻게 이 백성들이 쌀틀 하나라도 먹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막 극심한 메뚜기 재앙의 큰 참상이 이제 이 땅에 임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본문이 18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8절 2장 18절은 보시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뜨거웠다라는 건 사람으로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좀 우리한테 바꿔서 접목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그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중심이 막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가 막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시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율곡 중에서 욕을 당치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북편 군대를 너에게 멀리 북편 군대 북쪽에서 막 쳐들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예?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딱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냥 북쪽은 계속 아수르를 등에 업고 그냥 남쪽을 치러 내려오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이제 북쪽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 남쪽에서는 왕들이 말이죠. 아, 저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바벨론 뭐 애굽 이런 데 자꾸 손을 꽂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전쟁에 그 지원을 요청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전체 흐름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재앙에 그런 참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러니 선지자들을 다 그냥 감옥에 넣어버리고 말이에요. 요엘 선지자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메뚜기와 이 팥종이 지나간 자리를 내가 다시 채우리라. 그러면 그 곡식을 다시 채우리라는 것은 그 논바닥에 곡식이 막 넘실넘실 풍성하게 밀가보리를 주시겠다라는 뜻은 경제와 잃어버렸던 집과 잃어버렸던 나의 모든 위상과 뭐 나의 모든 그런 모든 영적인 거 잃어버렸던 집 잃어버렸던 뭐 아까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것을 다시 채워주시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해되십니까? 22절에 들짐승들과 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내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들짐승들에게도 그 다음에 이 들에 있는 풀 모든 그 풀포기 하나에도 싹이 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곡식에는 얼마나 많은 곡식을 하나님이 주시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가 다 힘을 얻는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는 막 무화과가 막 그냥 주렁주렁 달리고 포도나무에는 막 포도가 말이죠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막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심으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참 이 단어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이 막 뜨거워가지고 이 백성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겠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치 않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침입하는 블레셋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침입받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강력하게 지켜주시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기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저런 데서 이 나라를 다 자기들 속국 내지는 모든 경제 다 뺏어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렇지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붙잡고 계시는 이상에는 절대 그렇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대한민국 한국 광토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북평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 내리니 그 족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은 회복하실 것이다. 아마 26년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뭐 우리가 좀 잘 살고 못 살고 그걸 떠나서 이 중요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얼마나 나라를 위하여 애끓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요.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고백이 되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이 나라를 버리고 이 땅을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버릴 수가 없으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2절에도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저는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는 내 백성아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교회여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며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를 너희에게 적당히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농작이 풍성해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 그렇게 쭉 이제 축복의 말씀을 24절에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뭐예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요. 이 포도를 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기름, 포도, 그 다음에 뭡니까? 밀. 이 세 가지를 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식주예요. 우리나라 쌀이 의식주이듯이 그 의식주 세 가지를 풍성하게 기름병에 풍성하게 채우겠다. 쌀독에 쌀을 풍성하게 채우겠다. 그렇죠?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포도주가 많을수록 부자잖아요. 포도주가 많을수록 그 집이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25절에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녹과 황충과 팥종이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아까 수냄 여인에게 7년 동안 나갔을 때에 그 7년 동안 있었던 흉작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농작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 여인에게 줘라라고 왕이 명령하죠. 똑같은 논리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이 요엘서 2장 25절에도 메뚜기, 황충, 팥종 그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암이 걸리고 막 수술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또 감사로 또 찬양으로 바꿔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언제요? 26년에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두 개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의 축복, 순종하였을 때 축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엘서는 앞절에 보면은 계속 뭡니까? 그 1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여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하였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요엘서 2장 18절 이전의 말씀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계속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금식하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여서 18절부터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국류를 얻은 자는 참된 회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불이 붙어서 이 백성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불이 붙었다면 이 백성이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회개를 해야 된다. 25년 동안 있었던 나의 잘못된 삶, 또 불순종했던 생활들, 그런 불평하였던 거, 또 물질도 잘못 사용해가지고 막 빚이 산더미같이 만들어놓은 그런 여러 가지 내 생활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힘입어서 회개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는 얘기죠.
성령의 큰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범죄 때문에 여러 가지 징계를 받아 비참하기도 되고 또 막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결국 그 징계가 바뀌어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없음이 바뀌어서 풍성한 그러한 소출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당시에 고통스러워 그렇게 했지만은 인내함으로써 그 징계를 달게 꿀같이 달게 받음으로써 그러한 꿀같이 달게 받으면은 결국은 축복은 그 징계의 크기만큼 축복도 그만큼 크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의 크기만큼 축복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받고자 계속 끊임없이 회개와 간구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과 또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그런 모든 물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또 해야 할 학업 문제라든가 학생들 같으면 청년들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더 다시금 열심히 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너가 지금까지 받은 그 모든 징계만큼 내가 축복도 그 이상으로 크게 주겠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회개, 그 다음에 축복. 근데 이 축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닌 영적인 축복. 또 천국을 사모하고 마지막 때 믿음을 준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역자로서 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그런 그 직분이 있거든요. 그 직분에 따라서 열심히 순종하면서 수냄 여인과 같이 달려간다면 이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에 불이 붙으셔가지고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풍성하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또 보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하면서 또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무분별하여서 실수한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지난 시간들을 이제 다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이제 좀 더 새롭게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오늘 이 수님 여인에게 되돌려 주신 축복 또 이 요엘서를 통하여